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간략하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성경은 어, 한 사람이 끝까지 기록한 내용이 아니에요. 시기도 어, 1000년 이상의 시기를 걸쳐서 여러 명의 저자들이 기록했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역사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 기록되어진 이유와 목적이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그 구분된 기준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이후는 새로운 약속, 신약, 구약은 오래된 약속,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경의 권수는 3, 9, 27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 전쟁의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설명한 내용도 있고 족보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한 것도 있고 또 어떤 성경은 연애 편지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한 것도 있고요. 또 역사 기록을 가지고 설명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를 모세오경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성경을 기록할 때 창세기부터 기록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논문을 쓰다 보면 논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논지잖아요. 논지. 그 논지를 쓰기 위해서 서론을 쓰죠.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창세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약속을 잘 말해준다 해서 창세기를 맨 앞에다가 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은 언제 이렇게 편집이 됐냐면 3세기경에. 그래서 어,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뒤에 3세기경에 성경이 이렇게 두루마리로 막 필사본으로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까 신앙의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경, 캐논으로 66권으로 그때 니케아 정교회의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결정한 거예요. 그때 이거는 캐논,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은 좀 부합되진 않지만 참고할 게 있다 해서 외경, 위경으로 몇 권을 더 뒀어요.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같이 우리나라에서 공동으로 번역한 적이 있거든요, 성경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로마의 언어인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원어를 가지고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이 공동 번역 성경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쓰는 지금 언어로 공동으로 번역이거든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지금 공동 번역을 써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너무 좀 거룩한 느낌이 없다. 그래서 다시 옛날 성경을 번역본으로 그대로 써서 그 구어체로 써야 되는데 말하는 어체로 써야 되는데 문어체로 옛날 표현으로 번역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 개역 성경 이렇게 쓰고 있죠. 아무튼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66권의 성경이 3세기경에 기준이 되는 캐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결정됐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 성경이에요. 제가 설명을 해보면 창세기는 천지 창조가 되어진 이야기. 에, 사실은 첫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조 원리가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는 함께하도록.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다른 피조물은 함께 해야 될 조건들과 함께 하도록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그 창조의 축복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회복될 처음 복음이 나와요.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메시아가 오실 출생할 땅이 가나안 땅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옛 지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구약 성경의 말씀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밑에 후손인데 이 네 명이 족장이 되어져서 야곱의 때에 12명의 아들을 낳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 시대에는 이제 애굽에서 좀 대접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그때 민족이 200만 명으로 불어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이렇게 된다는 축복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주로 네 명의 족장의 내용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그냥 한 단어로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는 창세기의 네 명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을 때 노예가 돼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 오실 메시아 약속을 붙잡고 번제, 피의 예배를 드리면 회복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이해됐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리가 약 10일 정도 거리면 가는데 거기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뺑뺑 돌려요. 광야에서. 그 이유는 애굽에서 살던 기준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체질을 완전히 바꿔줘요. 그런데 체질이 쉽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았던 후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과정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요. 레위기는 목회자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들에 대한 기록인데 뭐 그런 예배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민수기서는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백성들을 카운트하는 그 민수가 한자로 카운트한다는 뜻이거든요. 숫자를 센다. 그게 민수기서의 내용이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말씀을 따라가라. 그게 신명기예요. 그래 신명기의 말씀이고 이제 여호수아서는 어, 모세 이후의 지도자예요. 모세가 광야를 인도했다가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면 신으로 섬길까 봐 하나님이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 지도자가 여호수아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말씀한 내용,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사사들, 14명의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사사는 저지, 재판관이거든요. 근데 사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도록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취소했다가, 재앙이 취소됐다가 또 반복이 돼요. 14명의 사사가.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다음에는 왕이 세워져서 왕정국가가 되거든요. 그 사이에 룻기, 이방 여인 룻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선교에 대한 사상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역사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역사에 대한 기록이에요. 왕들에 대한 기록, 전쟁에 대한 기록. 그것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직분인 왕이 하나님의 약속, 오실 메시아 약속을 놓치면 재앙이 임하거나 나라가 망해요. 포로로 끌려가요. 다시 왕이 약속을 회복하면 이스라엘은 회복되는 내용이 역사서의 내용이에요. 역대상 상하까지. 상하로 둔 내용은 길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서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하로 돼 있어요. 사무엘 상하, 열왕들에 대한 기록 상하, 역대는 역사라는 말이죠. 역사를 기록한 내용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는 선지자, 예언자들이 그 시대에 증거했던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된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해라. 세상 배경에 물들지 말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아라. 시대 시대마다 특별한 말씀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동방의 의인 욥기에 대한 욥에 대한 기록이 나온 게 욥기서고요. 또 에스더라고 해서 이방 여인으로 끌려갔지만 왕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에스더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또 시편은 노래했던 가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옛날에 유세차 뭐냐 뭐 하면서 그 성조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히브리 언어는 그런 성조가 있어서 아름다운 시를 지어서 읽으면 노래가 됐어요. 그런 시편의 내용이 150편이 나와 있고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이 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세상을 사는 지혜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아가서는 아까 얘기했던 솔로몬 임금이 술람비 여인과 연애 편지했던 내용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나머지 말라기서는 선지자들의 내용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보시면 거기 밑에 드디어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오셔서 하신 일은 무슨 일을 했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예수님을 곁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하시는가 보고 기록한 내용을 따로 복음서라고 해요. 복음에 대한 기록.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 그 내용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는 마태복음을 올해 계속 이렇게 주일 예배로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축복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내용이고 마가복음은 치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그런 것을 중심으로 복음을 설명했고 누가는 그 당시에 총독의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의 주치의였고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적어 놓은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후편이 사도행전이에요. 총독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지를 설명한 것이 사도들의 행전, 그게 사도행전이고 요한복음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요한 사도가 썼던 복음서예요. 설명이 됐죠? 그다음에 로마서부터 14권의 편지가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보낸 편지들이에요.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라고 증거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거, 베드로 전후서로 나와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거, 요한 사도가 1서, 2서, 3서에 기록된 거, 요다서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이 나와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막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위협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마지막 사도가 반모섬에 유배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직도 예수 안 믿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수 믿었지? 그러면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을 뿐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약속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약속을 설명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66권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세밀하게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 계략적으로 보면 또 그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흐름, 말씀의 흐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감정에 치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역사하면 좋겠는데 귀신의 세력도 사단의 세력도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속인다고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적인 오늘 설명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되고 믿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른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기도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에 오늘 본문이에요.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거기 적어왔습니다. 제목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네. 8장 1절부터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는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서론으로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인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는 속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보고 마귀의 종노릇이라고 해요. 뭐 선택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주팔자에 매여 있는 거죠. 또 막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종교 속에 심취하면 막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아니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막 벌 주나요? 그렇진 않아요. 뭐 헌금 안 하면 벌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헷갈릴 뿐이에요. 이미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궁극적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 나도 몰랐지만 그 세상 배경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에게 속해서 뭔가 집착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이제 성인이 된 우리 그 지은 자매도 보면 사실 직장이 영원한 것 같아도 언젠간 그 직장 그만둡니다. 그럼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 아직도 뭐 넘길 수 있는 건데 뭐 직장 상사 좀 이상한 사람 뭐 그냥 견딜 수 있는 건데 막 못 견디거든요. 그걸 보고 종노릇이라고 해요. 뭐 연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오빠에게 사로잡히면 종노릇하면서 살 가능성도 있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차버리세요. 한 10명쯤 만나보세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구나 이것도 알아야지 너무 또 착하고 순진하면 그냥 따뜻한 말, 선물만 해줘도 막 폭 넘어가서 결혼하는데 고생합니다. 종노릇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요. 어딘가에 자꾸 종노릇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고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힘드니까 어딘가에 자꾸 기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풍조의 메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자녀였던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죄에 대해서 원죄를 포함한 원죄는 제가 설명했죠. 하나님 떠나서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죄. 그 결과로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까지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됐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죽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지난 주일날, 어저께 믿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요구를 해야지 하나님과 연결도 안 돼 있는데 영적으로 아무리 요구해봐야 그거는 그냥 비는 것 뿐일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가 이루어졌는데 영적으로 보면 내가 전에는 내 마음의 중심에 의자가 있다면 내가 거기에 앉아 있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사실은 예배고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믿어진다면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육신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에 연합되어진 축복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곧 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 무덤이 곧 나의 죽음과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은 죽은 겁니다. 잘못했던 거, 힘들게 했던 거, 이런 거 잊어버리셔도 돼요. 하나님은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나의 부활이 된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 생명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어떤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그런데 이것은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것 같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가로 그 피의 값을 주고 사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은혜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하시는 상태예요. 그걸 보고 교회라고 해요. 교회는 예배당도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도 교회고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도 교회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나면 그것도 교회의 축복이에요. 또 영원한 교회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는 천국도 영원한 교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됐다. 누가요? 내가, 우리 자신이. 이렇게 귀한 축복으로 바뀌어졌죠.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이 피의 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로마서 3장 24절을 성경 구절은 나중에 한 번씩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값을 매기고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고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하나님이 선포했으니까. 그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인정만 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 힘과 인격으로는 죄를 거절할 수 없는데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점점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어요. 병도 끊을 수가 없고 경제적인 것도 끊을 수가 없고 사람의 어떤 억압에서도 끊어지지 않아요. 죽음조차도 끊을 수가 없어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천국 배경 속에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성진 성도님한테 괜찮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질병이 오면 힘들죠. 고통도 있고 또 서로 간에 힘든 과정도 있지만 그러나 괜찮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랑은 훼손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어려워지면 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거듭났다고 말하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왜 거절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예전에 왜 그랬는지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싫은 마음이 들고 들어보지도 않고 막 왜냐하면 또
이상한 교인들이 많잖아요. 무조건 막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막 어,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뭐 경멸하는 모습도 있는데, 그러나 진짜 복음의 내용은 누가 들어도 아, 참 좋구나. 저런 축복이면 나는 좀 그 축복 속에 있어야지. 이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복음을 계속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아마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주변에는 거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도하다가 아, 저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그냥 꼭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뭐 들어봐. 제가 이 설명하는 내용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 들어도 충분히 이해되도록 제가 저희 집사람은 그래요. 설명충이라고. 너무 설명을 많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누군가 전달해준 그 말씀을 듣다가 처음 듣다가 예수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이 시작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성령,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인데요. 성령님, 거룩한 영이잖아요. 한자로. 이 성령님이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영,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떠나지도 않고 함께 해주세요. 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몇 억을 내야 돼요, 사실은. 미안해서라도. 그래서 제가 그 어떤 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더니 막 봉투를 주더라고요. 막 두툼하게.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절에서 뭐 큰 뭐 뭘 할 때 많이 낸대요. 뭐그 기왓장? 뭐 기왓장이 아니라 뭐 보살님 모시고 할 때. 그래서 목사님 통해가지고 내가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거 안 해도 된다고. 어, 혹시 교회 이제 가게 되면 교회도 하시라고 내가 막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또 웃겨요. 교회 가서 그래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한 10,000원짜리 한 10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일날 헌금 드리는데 자기를 인도한 분 이렇게 보니까 5,000원인가 내더래요.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헌금을 저거밖에 안 하나 감사한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는 주일 헌금이고 아마 11조 헌금도 있고 헌금이 많아서 막 이렇게 나눠서 할 겁니다. 제가 변명을 했지만 이분은 너무 은혜가 되니까 예전에 그 절에 갔던 습성대로 막 많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뭐 많이 해도 되죠. 은혜 받으면.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형식적 헌금도 많아요. 아, 그런 거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세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나중에라도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이걸 약간 신학적인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예수 믿어도 지식인답게 믿거든요. 아주 막 논리적으로 잘 믿어요. 그런데 뭘 놓치냐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증거하는 말씀 뒤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내 심령에 부딪혀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깨닫냐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오늘 준비 많이 하셨나 보네. 이 말씀 잘 전하시네. 목사님 오늘 좀 더듬으시네. 통계가 틀렸네. 이러면요. 논리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알아들을지 몰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평해요. 신앙생활은 처음 하든 오래 했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분명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성령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것도 간단해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잡한 생각보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해져요. 그때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하고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때부터 그 믿음으로 환경과 현실을 이기게 돼요. 환경과 현실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누가 역사하냐면 이 마귀의 세력이 속이게 돼요. 거봐, 예수 믿어도 별거 없지 않아? 예수 믿어도 문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 그거 틀렸어. 이런 속이는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날지어다. 나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바라볼 거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내 삶의 기준이야. 이렇게 굳건한 믿음 속에 세워지도록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성령의 은혜로 치유받게 돼요. 사람에게 많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제가 이 가정에 와서 예배 드리는 제목이 있거든요. 뭐라고 써 있던가요? 김포 현장 예배잖아요. 교회에서는 예배당 예배잖아요. 주일 예배, 현장 예배. 이 현장 예배가 지속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가정과 가문에 있던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요. 문화가 바뀝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자라잖아요. 견딜 수 없어서 이 복음을 막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때는 여기에서 나눴던 말씀을 전해주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다가 교회는 오기가 힘들면 여기 초대하시면 돼요. 좀 부담스럽겠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초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 시대의 이 초대교회는 집집마다 교회들이 깔렸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는 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졌겠죠. 근데 지금은 예배당에 주일날 가서 다 해결하고 평일날은 그냥 마음대로 살고 이러다가 분리가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일주일에 이렇게 딱 한 시간만 마음을 우리가 딱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든지 성경에 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제가 믿기는 전도의 문을 많이 열어주실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에 직접 못 오면 제가 줌 주소 올려놨잖아요. 그거 딱 복사해서 보내주면 얼마든지 들어와서 들을 수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축복을 전달해주고 싶잖아요. 좋은 거. 이게 은혜 되면 한번 전달해 보세요. 특히 지은 자매 뭐 친구들이 있을 텐데. 보통 교회 가기는 부담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되고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돼요. 성령이 함께하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지금까지는 육신의 삶을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영적인 생활을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중심의 삶이 시작되죠. 전에는 주말은 쉬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이제는 주일날이 기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이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다 보니까 막 예배당에 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오는 것은 힘들어서 오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기쁨으로 옵니다. 거리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그런 마음으로 오거든요. 여러분 예배당에 그런 마음으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복음의 교회가 시작됐을 때 여러분들을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조금 큰 교회가 되면 제가 그냥 악수를 한번 하고, 오셨습니까? 이러고 말 텐데,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막 기도가 당기거든요. 제가 아침마다 막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기, 우리 첫째 딸 위해서도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면, 이 가정을 놓고 생각할 때 축복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전의 삶과 다른 은혜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 모임의 방향을 좀 맞추고 기도해 보면 참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영적으로 안정도 되고 성장도 돼요. 또 삶 속에서 개인의 삶에도 예배가 있다면 너무나 예배 드리기 쉽잖아요.
새벽 예배도 한 10분 정도거든요. 영상으로 드리기 어려우면 움직이면서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또 줌에서 이렇게 영상 파일하고 음성 파일하고 나눠서 보내주더라고요. 음성 파일도 올려주고 있잖아요. 또 들으면 돼요. 이어폰 끼고. 그러니까 그것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딪혀오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은혜를 더욱 달라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세요. 내 마음과 심령 속에. 그리고 뭔가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찬양할 때도 바뀌어요. 중심을 다해서 찬양하게 되고 또 기도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순환되면서 은혜를 받게 돼요. 예배 중심으로 우리 한 주일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는 교회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할 것은 예배 중심의 삶을 위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우리 교회 어, 예배당에 이제 저희가 몇 월 달에 여기로 왔나? 6월 달에 왔나 그런데 그 올 때 한번 왔던 청년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런 일 저런 일을 못 온대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전화했거든요. 그때 목사님 이번 주일에는 꼭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단도 필요해요. 한 주의 스케줄에서 예배와 모임을 우선으로 한번 결정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주일날 자연스럽게 약속을 안 잡게 되고 토요일은 조금 집에 일찍 와서 조금 영적으로 쉬고 뭐 기도로 준비하고 이래야 예배당 오는 것이 쉽지. 새벽 한두 시까지 달리다가 막 드라마 보다가 뭐 유튜브 썸네일 그 숏 영상 계속 반복해서 보다가 못 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지. 하루의 스케줄 속에서도 내가 이때 조금 기도해야지. 이때 말씀을 좀 들어야지. 이렇게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시간이 확보되는 것 같아요. 주일에 받았던 말씀을 좀 매일 좀 묵상해보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결론이 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변화가 일어나요. 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상하게 내가 막 신앙행위를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뭐, 일 중심에서도 이제는 은혜 받는 것 중심으로 바뀌고, 나한테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될까,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사명 중심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중심으로 인도받게 되도록 현장 예배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지속되는 중에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또 주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